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참 너무 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의견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부터 아내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여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멸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기리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무거운 짐덩어리였었던 나라에 대한 걱정, 민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직은 완전치는 않지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었나이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 평강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여 안식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오늘 꼭 대성공케 하시고 주님과 우리 모두 또한 헌금으로 상징되어 이 자리에 있는 만물들까지도 또 우리의 형들인 모든 일곱째 나라의 천사들까지도 더불어 다 함께 평강과 안식과 영육간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끝까지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오해하기도 딱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좀 경청을 하는 마음으로 기호한 마음을 저에게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28절 하나 읽고 같이 한번 성경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가가 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지요. 오늘의 말씀은요, 목회 서신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장차 어찌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미리 내다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지요. 다만 유념해야만 되는 것은 본문 서신을 쓸 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큰 차이가 있고요.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는 일반적인 개념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통 때와 고생될 때에 그 윤리 개념이, 특별히 신학적 윤리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때에 그 후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미리 예견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못된 황제 네로,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 성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그 덤태기를 씌우는 바람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지요. 수천 명이 잡혀서 사자의 밥으로 찢기고 불질러줘서 그 거리에 내다 걸리고, 그 큰 핍박을 미리 예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중동 아시아의 그 엄혹한 이슬람교 국가에서나 북한 같은 공산치레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늘 숨어서 찬송도 소리를 내어 부르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 그 찬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몰래 예배를 봐야만 되고요. 어쩌면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위경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본문에서 이런 것처럼 곧 임박할 환난을 인하여 그러지요. 그러므로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 그냥 지내,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때에,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 때에 신앙적 윤리 개념 다르고 말고요. 아시다시피 혼인을 하면 대체로 여자들이 남편에게 예속이 됩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 자유가 포기돼야만 돼요. 개인적인 내 자유가 그만 뭉개지고만 있다. 그러길래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은요,
모름지기 자기가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 자유의 범위, 자기 자유의 영역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가령 가난하다. 돈의 아쉬움 때문에 부자유하겠지요. 병에 들었다면 약한 체력으로 말미암아 부자유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정신력이 아주 약한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독립을 못합니다. 항상 자기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마마 보여도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분들만 아니라 세태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도무지 기본적인 담대함과 용기도 없어. 늘 남이 자기를 좀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지를 않나. 그런 걸 기대합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 그럼요. 자유는 무슨 부자유한 인격이 옳습니다. 다만 생각할 것은요. 과연 내가 어디까지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내 자유의 개념은 그 한계가 무엇이냐. 나의 자유에 대한 개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로 대단한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억수로 많다. 그러면 자유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몹시 시달린다고 그래요. 전 부자가 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이야기로는 자기의 큰 재산 지키느라고 맹견 쌔바트들을 집에 여러 마리 두고 키우고 있고 또 겁나게 실이 침대 머리맡에 엽총을 두고 잔대요. 게다가 더러더러는 그 많은 아비의 재산 그걸 노리고 있으면서 자식들이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꼴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불행이 뭐지요? 부자유한 것입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본문에서 이르고 있는 중요한 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대강 성적인 욕망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차라리 혼인을 하라 하는 것이 옳지다. 괜히 금욕주의가 돼서 금욕을 하느라고 애쓰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쩔쩔매기보다는 그 불같은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하도록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결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받은 계명 28절 미안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죗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무슨 뜻일까요? 혼인을 하면 가정의 매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을 갖게 될 텐데 그 자식에 매여요. 심지어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집 식구들이랄지 노인 봉양이랄지 큰 책임의 짐을 걸머지게 됩니다.
남자들이라고 다를 거 없지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쎄 빠지게 험한 일들을 해야 되고 엄청 고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가족이 한꺼번에 몽땅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요? 가족들에게 얽매여 있는 무한 책임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함으로 에라이 다 함께 죽어버리자 그런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해보십시다.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면이다. 그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있느냐?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정신적인 부담,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령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없는 자처럼 어차피 그거 다 쓰고 갈 거 없으니까 밥상 위에다가 반찬을 많이 이것저것 놓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치십시다. 반찬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젓갈질로 찝어서 먹어서 삼키는 것만 내 겁니다. 있느냐 없는 자처럼 여자들을 보면 그 옷장마다 옷이 꽤 많아요.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제 딸년이 아유 그거 뭐 참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싸 재어놨는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 겁니까? 어차피 입은 요거 한 벌만 낼 겁니다. 그거 언제 입을지 모르지요. 있느냐 없는 자처럼. 또한 사실로 말하면 남편도 아내 역시도 자기 자신이 아니올지다. 따라서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는 것이요. 아들, 딸, 자식들 없는 자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물론 무책임하게 내다 버리라. 뭐 굶든지 말든지 내가 할 게 뭐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자유, 자유, 자유. 생각해 보십시다. 간혹 보면 가족이니 자식들이니 거기에 치여서 평생 쩔쩔쩔쩔 매는, 뭘 하다가도 자식한테 전화 오면 그저 거기에 꽉 포로되어 사는, 그게 뭐요 그게? 그런 엄마나 아빠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성도들만의 자유인즉슨 내 영혼의 신학적인 신비에 해당하고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고 자유에 대한 인식의 문제,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는 태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뭐 문제 하나 가지고 노심초사하고요. 새끼 걱정 때문에 좌불안석을 합니다만 한평생 거기에 묶여서 자식이 애미애비의 상전이야. 아들, 딸이 부모에게 상간마마야. 이거야 뭐야. 자식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모시고 사는, 받들어 모시는 한심한 엄마, 한심한 아빠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느냐? 없는 것처럼. 딸이 있느냐? 없는 것처럼. 어째서 그렇지요?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면이다 그랬지요. 초연하게 살짝 달관하는 자세로서 마치 남편도 없는 듯, 아내도 없는 듯, 자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에요. 과유불급이 올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된 자의 도리어 책무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한다. 그건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자식 문제라면 뭐 쩔쩔쩔쩔 매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걱정하고 기도 때마다 그 주야. 자기의 그 정신에 비용 들어놓는데 왜 저걸 모를까? 과유불급 말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그게 병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럼요. 진짜 성도들은 거룩한 도사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종말론적인 윤리의식 말입니다. 평범할 때가 아니고요. 별로 무슨 뭐 일 저일 없을 때 평상시가 아니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것 또는 그보다 훨씬 덜 역경 때라도 종말론적인 윤리의식 이거 갖고 있습니까? 어차피 다 지나갈 거거든요. 어차피 다 그저 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다 없어질 세상 문제입니다. 그러길래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기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면이다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여백이 있는 마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믿음이야말로 성도됨의 중요한 신앙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이 떨어졌느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뭐 지가 무슨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유관순 뭐 열사도 아니면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나라 걱정? 조국의 앞날이 왜 그렇게 안쓰럽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는 외제를 쓰는 사람들 보면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물을 막 낭비하는 사람들 보면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저 국가를 위해서 좀 전략하고 민족을 위해서 아껴야지. 그 생각에 지나치다 보니까 잠도 설치고 밥맛도 떨어지고 입에서 거친 욕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확실히 좀 나이가 들었긴 들은 모양이에요. 3시만 조금 넘으면 깨납니다. 그러니까
9시 한 40분쯤 잠을 자는데 3시쯤 깹니다. 조용해서 참 좋아요. 글을 쓰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갑자기 생각 하나가 팍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네 조국이 어디냐? 대한민국이 네 조국이냐? 아닙니다, 주님. 내 조국은 천국입니다. 네 모국은 어디냐? 대한민국이 네 모국이냐? 아닙니다, 성령님. 성령님 자신이 내 모국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땅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그래 맞아. 접자, 내려놓자, 하나님께 맡기기, 십자가 밑에 던지기. 그래 요 며칠 아주 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적 신앙의 윤리는 이 자유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치십시다. 물론 슬프지요. 그 울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다만 불신자와 전혀 달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곧 그 큰 슬픔을 추스리고서는 그래 맞아.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인생은 다 그런 건데 뭐. 그러므로 본문에서 뭐라 그러지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초연하도록 합시다. 모쪼록 달관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거룩한 도사라니까요. 성도들은 그래야만 됩니다. 어째서?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을 넘어 천국이거든요. 우리의 모국은 한민족을 넘어 성령님 품 안이거든요. 이 달관된 신앙의식, 그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몹시 고생스럽다. 아니요. 그게 왜 힘이 안 듭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었습니다. 몇 년 전도 아닌가, 작년 문제인가. 그러나 성도됨의 그 멋진 달관된 마음, 초연된 말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멋진 게 하나 있지요. 산 입에 거미줄 치자. 우리 조상들은 참 그 도인 같은 말을 가끔 했어요. 멋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조금 달리 각색을 해서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 그랬습니다. 잠시 후 해결해 주시겠지. 내 눈물, 내 아내 눈물 닦아 주시겠지 뭐.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차라리 나는 감사하랍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유. 거룩한 도사라니까요. 그 조연한 마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어쨌든 종말론적인 윤리의식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내 육체는 땅에 묻고 진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날더러 뭐라고 하실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고난도 가난도 시련도 아픔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32절 34절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큰 일을 위해서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친다 할지, 그 뭘 좀 하려고 하면 자식이 눈에 밟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음식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께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요즘 소화가 좀 안 되시나요? 했더니만 이 어르신께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자식은 이 좋은 것 못 먹을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 목구멍으로 넘겨.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본받을 만한 부모의 참 귀중한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먹을 때 드세요. 있을 때 먹지 뭘. 그 자리에서 안 먹는다고 자식이 배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말입니다. 마음이 자꾸 나누이던가. 기도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앉아서 잠만 자요. 왜? 마음이 갈래갈래로 이 걱정 저 걱정. 이게 불란스럽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영적인 창난인데 한 것이 어찌다. 성도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묵직하다거나 그래서는 결코 사람다울 수가 없고 성도다울 수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대간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탄생시켰느냐? 시집 장가가라고? 아닙니다. 자식 걱정하며 애들 키우라고? 아니올지다. 사람다움, 성도다움의 그 인생인즉슨 어쨌든 대의명분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뜻이 있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쉽게 말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신도가 되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이걸 곡해를 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아예 교회에 매여 삽니다. 광신도가 됐어요. 그것도 역시 정신병이지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자유 말입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 비록 평생 농촌에서 산다 할지라도 눈을 감는 바로 그날, 나는 한평생 보람이 있었고 의미 있게 살았어. 이 큰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언젠가 한번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요. 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바로 앞에 차 두 대가 서로 박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저거 봐라. 운전수가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거 안 보니까 안 봐요. 일부러 고개를 돌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사고 난 거 보면 재수없다 이거지요.
부자유한 사람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마음에 여겨지는 것, 그러한 세속적인 헛됨으로부터 자유, 자유, 자유. 걱정으로부터 자유, 불평으로부터 자유,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자유, 그 자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그건 차선일 뿐입니다. 최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혼인을 해도 그만, 결혼 안 해도 그만, 그뿐이야. 훨씬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영혼, 나는 얼마만큼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살았느냐. 오로지 보다 큰 자유, 자유, 자유. 보다 넓은 자유, 자유, 자유. 보다 높은 자유, 자유,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 진정으로 큰 자유인으로 사는 그것. 아니요. 이순신 잽도 안 됩니다. 유관순 상대가 됩니까? 인생 최대의 보람이며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하신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의미올지다. 그럼요, 그럼요. 사탄으로부터 자유이고요. 걱정, 염려, 욕정으로부터 자유올지다. 돈의 그 억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인 것이에요. 돈 떨어지면 쩔쩔쩔쩔 내고, 돈 생기면 기분 좋아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돈의 노예지요. 돈의 그 무서운 장악력으로부터 자유,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올지다. 물론 거짓됨과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말입니다. 불평하고 나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원망으로부터 자유. 원망, 불평은 포로된 영혼입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신병자입니다. 아프리카에 흑인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하고 유능하든지 영국 선교사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선교사님께서 귀국을 한 후에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청년은 너무 아까우니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줘서 우리 영국에서 키우도록 하십시다. 정부는 쾌히 승낙을 했고요. 급하게 전보를 띄웠습니다. 속히 유학길로 오르라. 그런데 때마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프리카 토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3년 심요살이를 했더니만 이제 되겠지, 이제 자유하지. 이끌어본 덜컥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3년 또 심요살이. 그 집안 끝날 때 엄마가 또 작고를 했어요. 또 3년. 그러다가 지쳤고 병들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고 9년, 10년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 아까운 젊은이가 결국은 유학을 포기하고 그저 토인으로서 야호 짐승이나 잡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늙었다 할지라도 조금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여태까지 나를 부자유하게 묶어놓고 있었던
그것들을 훌훌 벗어놓도록 하십시다. 자유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특히 내 자신에게 보람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찾아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올지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때에는 크다, 작다 하면 이게 물질적인 숫자고 물리적인 무엇이었습니다마는 예수 이름 안에서의 크기의 개념은 순전히 영원하고도 영적인 것들 뿐이올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혹은 한 알갱이의 밀알이 떨어지면, 이건 그 숫자나 물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심판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말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큰 것이도 영생복락으로 보상하리라 그랬지요. 보세요. 소위 거창한 봉사니 큰 충성이니 외형적 크기의 모든 것들은 대체로 자기 과시적인 종교 성향이 많고요. 칭찬과 복받기를 원하는 종교적인 외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올지다. 따라서 대가를 바라는, 무슨 뜻이지요? 부자유한 거 그런 거 말고 뭘 좀 얻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매여 있는 부자유한 거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작지만 큰 거, 적지만 많은 거. 예를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똑같이 설거지를 했다고 칩시다. 저도 오늘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 설거지를 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뭐냐 내가, 억지로 불평하면서 그럽니다. 부자유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그것들은 모조리 나쁜 기분과 삐진 마음의 노예가 되고 있는 부자유한 영혼이지만 아니야. 비록 하찮게 보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도 이것들을 무시하고 쪼잔하게 봤지만 이것들 모조리 차라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중한 은사요 사명이고 말고 라고 하는 똑같은 일이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 실증과 짜증과 억지스러움과 불평이라고 하는 부자유 대신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고귀한 일이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자유인이 올지다. 큰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그거, 이건 하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이야 라고 알고 믿고 옛날의 감정과 기분으로부터 자유하셔서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자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참 믿음이며 자유의 영을 우리 다 받으셔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유인이 다 되셔서 다시 걱정, 불평, 미움, 짜증 다 부자유하게 나의 기분을 묻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영원 자유의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 끝까지 붙들고 자유의 영혼이 되어 남은 생을 자유인으로 살다가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지극한 자유의 그 차원에서 다 만나게 해 주옵소서. 꼭 그래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맡기며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어려우니 잘 해주시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455장 찬송입니다. 455장 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와 자유함의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자여게 만들었고 짜증, 원망, 두려움, 불평으로서 부자유한 정신되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내버리게 해주셔서 믿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곧 영원한 자유의 생명의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심 자유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복주심이 모임 중에 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